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모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내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아버지 선포하고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이것과 우리 방송을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가정, 회사, 모임이나 단체, 지자체, 그리고 국가 거기에는요. 지도자와 또는 그를 따르는 리더 그룹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남편이나 아내가, 회사에서는 사장을 비롯하여 임원과 각 팀의 팀장들이, 모임이나 단체는 회장과 임원들이, 지자체에서는 시장과 각 부서장들이, 국가에서는 대통령과 장차관들이 지도자와 리더 그룹들입니다. 그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이끌고 가느냐에 따라 발전할 수도 있고 퇴보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회사, 지자체, 국가는 시대의 흐름 속에 미래에 대한 비전을 잘 제시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많은 구성원들의 삶이 거기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 우리나라 산림 적자 규모는 104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정부의 감세 정책과 기업 영역 이익 감소로 인한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났기 때문입니다. 작년 정부의 총 수입은 594조 5천억 원이었는데 총 지출이 638조였습니다. 43조 5천원 적자가 난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100조 원을 넘은 것은 코로나19 이후 두 번째입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재앙이 없었는데도 이와 같은 적자가 난 것은 확실히 경제 정책의 실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빚은 1175조 2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0조 원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이 내수시장이 급격히 안 좋아졌고 폐업하는 자영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파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살림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인 이상민 씨는 재정 지출이 줄어서 내수가 안 좋아지고 내수가 안 좋아지니까 세수가 덜 거치고 또 지출 규모를 줄이는 악순환 고리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을 통하여 일단 내수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건전 재정도 다 좋은데 지금은 나라 경제가 어려우니까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서 우선 내수 시장부터 살려보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도자와 리더 그룹들의 무능으로 모든 국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져 여기저기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치, 외교, 안보를 잘해도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정부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을 잘 살게 하기 위하여 관세 정쟁을 벌이고 있지만 먼저 미국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당장 물가가 오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이 예상되니까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획한 관세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트럼프 정부도 오래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과거 역사를 살펴보면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한 폭동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경제가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한 나라의 지도자와 리더 그룹들의 역량에 따라 국민들이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습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성도들을 이끄나에 따라 성도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할 수도 있고 반대로 영생의 길로도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성도인 백성들을 영생의 길이 아닌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종료일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이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자 온 예루살렘은 환영과 축제의 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가 자기들 눈앞에 등장했으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는 겸손한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며 그가 이스라엘 땅에서 전쟁을 멈추게 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에브라임의 병거는 북이스라엘의 군사력을, 예루살렘의 말은 남유다의 군사력을 의미하며 그것을 끊는다라고 했습니다. 또 전쟁하는 활도 끊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내에서 전쟁을 멈추게 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또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는 전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 왕이 전 세계를 평화롭게 다스릴 것을 예언하는 것이죠.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터라 이스라엘에서 전쟁을 멈추게 한다는 것은 어떤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여 로마를 물리친다라는 뜻입니다. 즉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로마를 비롯하여 전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억압받은 위치에서 다스리는 위치로 올라가니까요. 문제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실현할 능력이 과연 예수님에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예수님에게 그만한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행하셨던 기적을 직접 보았고 또 그 사람들로부터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으셨습니다. 아주 손쉽게 경제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군대 귀신을 물리치셨고 죽은 지 사흘이 지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영적 문제뿐만 아니라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하신 겁니다. 이 정도의 능력이라면 로마를 물리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것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17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아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열광적으로 환영한 이유를 설명한 말씀입니다. 그 백성들의 환영은 대제사장,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을 긴장시킬 정도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서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보여주면서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 장로의 전통까지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노력이 쓸데없다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모든 백성들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성전에서 장사를 허용해서 거기에 대한 일정의 마진을 착복하는 그런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또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과 협작하여서 백성들이 가지고 온 짐승들을 부정하다 판정하게 만들어서 어쩔 수 없이 성전에서 파는 짐승을 사게 만들었습니다. 성전세를 유대의 화폐 단위인 세겔로만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통용되는 화폐로는 성전세를 못 냅니다. 그러려면 환전을 해야 돼요. 근데 그 환전할 때 커미션이 있어요. 그 이익까지 챙긴 겁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온 백성들을 상대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한 것입니다. 당연히 그들은 잘 살았을 겁니다. 대제사장들을 중심으로 사내들인 공연의 회원을 비롯하여 리더의 그룹들인 서기관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최소한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살았을 겁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아주 최고의 부유층에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용하여 돈을 벌었고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의 잘됨을 더 추구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자신들처럼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에 대해 명제를 무시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을 추구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만 벗어나면 경제가 살아나 잘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을 것이고 그런 희망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주님을 더 열렬히 환영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 환영을 받고 성전을 둘러보신 주님은 예루살렘 성을 다시 나가서 베다니로 가서 쉬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환영을 받고 바로 성전을 청결케 한 게 아니라 한번 둘러보시고 베다니로 나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셨을 때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울다의 헬라어 클라이오는요 자동사로 쓰일 때는 크게 울부짖다 울다라는 뜻이 있고 타동사로 쓸 때는 몹시 슬퍼하다 애통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몹시 슬퍼하며 크게 우셨던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지금은 내 눈에 숨겨졌다라고 했습니다. 평화에 관한 일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이루시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놓여있던 죄의 담을 허시고 유대인과 이방 사이에 놓여있던 그 막고 있는 담을 허셔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이웃과 화평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그 놀라운 그 구속의 역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평화의 일에는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테마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잘 될 수도 있고 잘 살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의 은혜를 받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평화 샬롬이며 샬롬의 상징인 예루살렘의 이름에 걸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이 세상의 것을 더 추구하게 만드는 종교 지도자들이 득실거렸으니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더군다나 모든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삶으로 하나님 앞에 죄악을 차곡차곡 쌓게 되어서 결국에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멸망을 당하게 되었으니 이 어찌 슬프지 않으시겠습니까? 실제로 그 죄악은 차곡차곡 쌓여서 40년 후에 즉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이기 때문에 쉽게 점령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디도 장군은 예루살렘 성을 7개월간 포위하며 공손전을 펼쳤습니다. 그 와중에 효과적인 공격을 위해 성벽과 같은 높이의 토성을 쌓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둔을 쌓은 것이죠. 또 성을 포위하는 동안 예루살렘에 물자가 제공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백성들이 굶주렸고 그로 인해서 강도 때가 득실거렸습니다. 심지어는 인육을 먹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결국 성전이 불탔고 예루살렘은 점령당했습니다. 110만 명이 죽었고 9만 7천 명이 포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로마의 지도장군은 예루살렘을 무너뜨렸는데 주님의 말씀처럼 돌 하나도 돌 위에 있지 않겠습니다. 다만 성전의 서쪽에 통곡의 벽만 남겨두었는데 그것은 로마가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마음에 새기고 두려움을 가지라고 남겨둔 겁니다. 그 모습을 40년 전에 예수님이 미리 보시고 슬퍼하며 우셨던 겁니다. 자, 그럼 왜 이런 예루살렘의 멸망이 이루어졌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채웠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재력과 권력에 눈이 멀어 백성들을 착취했고 백성들은 그들의 지도와 인도가 옳은 줄 알고 그들과 똑같이 더 가난한 백성들의 것을 착취하며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에만 혈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진노의 잔이 찰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 사이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말이죠. 지금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은 주님이 오래 참고 계시는 겁니다. 오히려 하는 일이 잘 되니까 주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줄로 알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오래 참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진노의 잔에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차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듯이 우리 안에 세워진 심령 성전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리에는 반드시 사탄의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아마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일들이 펼쳐질 겁니다. 이런 영적 원리를 알고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면서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라는 종교 지도자의 말에 수긍하며 열심히 이 세상의 것만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자신만 잘 살면 됐습니다. 자기 때문에 누군가가 어려워질 수 있는 것에는 조금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대장의 말이니까 무조건 옳다라고 따른 것입니다. 과거 남유다 때와 똑같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5장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예레미야 선지자의 한탄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신 것과 같습니다. 결국 선지자와 제사장의 말을 옳다 믿고 행동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그때에도 솔로몬의 성전이 크게 회파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겁니다. 나중에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그것을 봐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서 떠나는 것을.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 똑같이 로마에 의해 멸망당한 겁니다. 이렇게 역사는 반복됩니다. 나쁜 역사라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고 그 속에서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 우리도 남유다 때처럼 예수님의 때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말로는 율법을 잘 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말하는 대로는 행동하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하셨던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종교자 지도자들은 모세율법을 아주 잘 가르쳤을 겁니다. 오늘날 목회자들도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지는 모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그랬습니다. 말은 율법을 잘 가르치고 잘 지키라고 하는데 행동은 자기의 유익과 물질을 추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을 했습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그 종교자들이 잘못된 가르침과 행동으로 인해 백성들이 타락했고 그것이 진노의 잔에 하나님의 진노를 채우게 되어 결국 멸망당한 겁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이것을 미리 보셨기에 깨달으라고 주님은 고난주간에 그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책망의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많이 시장하셨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있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가셨지만 열매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저주하신 겁니다. 잎이 무성하다는 건 뭐예요? 열매를 맺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없었던 겁니다. 이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누굽니까?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라고 저주하셨는데 이 말은 너희들은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져 나갔어 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들과 종교지도자들의 수입원이었던 성전에서의 매매를 못하도록 다 엎어버리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45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후에 바로 성전으로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엎으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종교지도자들의 수입원을 아예 없애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고 이 땅에 잘 사는 것을 더 추구했던 그들을 책망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을 당연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백성들도 더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겁니다. 오늘날은 어떤가요? 다른가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최고야 하면서 모든 백성들은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로 점점 변해가고 있었던 겁니다. 누구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는요 7번이나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가 외식하는 이란 단어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멋있게 보이려고, 잘나 보이려고 그렇게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마태복음 23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의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어떤 것인가를 알았습니다. 또 여자의 후손이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 메시아를 믿으며 기다리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자신과 같이 교만의 자리에 앉게 했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행동하게 만들어서 결국
그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다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우리들도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정성을 다해서 유대교를 전해놓고 그들이 개종되면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율법과 장로의 전통만 철저히 지키게 만들었던 겁니다. 또 그렇게 행동한 자신들과 같이 사람들에게 자랑하게 만들어서, 교만하게 만들어서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사탄은 자기 백성을 교회 안에 둔다고, 전도 못하게. 그게 누구예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으로 교만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16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아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구렁이에 빠지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를 바치겠습니다라고 만약에 서원했다면 그건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맹세한 게 아니라 돈에 맹세한 거예요. 성전의 주인인 하나님보다 물질의 신인 만문신을 섬기게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조미료나 향료의 재료로 쓰이는 아주 작은 박하와 회양과 근처까지 11조를 했습니다. 야, 나 이렇게 11조 해. 이렇게 보여준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공의 안에 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지 않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실 것을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없었다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한데. 그러니까 11조도 드리고 공의와 긍휼과 믿음도 행해야 된다. 그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여주는 것만 하는 거예요. 자기 이런 사람들이라. 그래서 당신들은 우리를 존경하고 섬겨야 된다라고 자기들을 자랑하고 있었던 겁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아멘. 아멘. 잔과 대접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더 넓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탐욕은 욕심을 부리는 거고 방탕은 자기 뜻대로 사는 겁니다. 즉 겉으로는 거룩한 백성처럼 행동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온갖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2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보통 이스라엘에서는 무덤을 1년에 한 번씩 흰색으로 칠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하고 아름답죠. 근데 그 속에는 죽은 자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것처럼 겉으로는 외식하며 살지만 속으로는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산다라고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있는 그들을 책망하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29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챙겨주면서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살았으면 절대 이런 일을 행하지 않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며칠 후에 참 선지자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 조상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자꾸 우리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멸망을 시킬 걸 40년 후에 그 일어날 멸망을 아시면서 그 고난주간 내내 그렇게 인도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계속 책망한 거예요. 오늘날 목사인 저를 계속 책망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계속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잘 사는 것으로만 인도하는 그 잘못된 그 행동을 야단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잘못 가르치고 인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몹시 슬퍼하며 우셨던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주님을 잘 믿도록 복음을 잘 전하고 있을까요? 물론 열심히 전도하면서 잘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외식하며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제가 이 질문에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니까 저도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지만 저도 이 말에 아닙니다. 이 질문에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병이 낫는 것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사업이 잘 되는 것이, 권력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가르칩니다. 문제가 많고 질병에 걸리고 자녀들이 어렵고 사업이 안 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자들과 백성들도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 온전한 재산은 드리지 않고 가난한 자들의 것을 착취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벌면, 일이 잘 되면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따라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보다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잠시 왔다 가는 이 세상보다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결국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그리고 40년 후 로마 지도 장군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멸망을 당하지 말라고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그리고 20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기독교는 이 세상의 권력을 잡아야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고 잘 살아야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말씀에 순종하며 순결하게 살아야 복음을 잘 전하는 종교입니다. 무수한 밖에 속에서도 우상 숭배를 배쳐가고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전 세계로 퍼졌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목회자인 저를 비롯하여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한 가정의 믿음의 가장들의 책임이 막중한 겁니다. 예수를 믿어 거룩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해야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만 추구하는 백성이 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영적인 변화와 그리고 그 성작과 성숙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기의 뜻과 욕심을 내려놓는 그 십자가의 길로 가게 해야 하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심령 성전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야 사탄의 공격이 줄어듭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몹시 슬퍼하며 울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눈물이 흐르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뜻과 희망을 내려놓고 항상 주님의 뜻을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정한 영적 승리자들이 되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신의 겉옷을 깔아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을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깔아드릴 수가 있을까요? 예루살렘을 보고 통곡하며 우셨던 그 주님을 눈물을 닦아드릴 수가 있을까요? 아버지, 우리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이 세상의 것만을 혹시 추구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본향을 향한 아버지 나그네처럼 이 땅의 것보다는 위의 것을 향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좁은 길로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놓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구원을 온전히 이루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